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시대를 초월한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배웠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신경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삶을 아주 깊이 그리고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현실에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것입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능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전능의 첫 번째 개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모든 인간과 함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과 악의 대립과 갈등을 의미하는 이원론을 확실히 부정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욥은 사탄에게 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했지만 사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단서와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나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십니까?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침묵하시는가? 왜 악을 용납하시는가?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도 선뿐만 아니라 악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어거스틴의 이 말처럼 악한 일, 많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사실과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 손 안에, 불합리한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전쟁과 평화, 재난과 안정, 실패와 성공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다스리시기 위해 선한 자를 사용하기보다는, 물론 선한 자를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순되고 부조리하거나 악한 상황이든지 선한 상황이든지 내가 이해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저 미래의 끝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로 전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군적인 개념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가장 선하게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하거나 불가사의한 일을 겪을 때 우연이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절대 우연이나 기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가능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일찍 죽으면 불행한 일이고 오래 살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래 살면 정말 복입니까? 노후에 치매에 걸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이나 식물인간으로 누워만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죽음의 시간이나 방법이나 그 모습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조금이라도 정신이 맑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합당할 때 나를 불러주세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위한, 내 죽음을 위한, 그리고 내 가족들의 죽음을 위한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해서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에도 아무리 슬픈 죽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절대 부정하지 말아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우리는 그렇죠? 모든 것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능력이 일치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자유, 곧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때라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반대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까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자기 딸을 위해,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한 딸의 죽음으로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목격하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자유롭게 성취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결코 전능한 사랑이 아닙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고를 당해 목숨을 걸고 수술 중인 자녀에게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화재나 홍수, 지진 같은 재난에 빠진 가족이 있더라도 발만 동동거릴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전능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또한 인간의 사랑은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과잉 보호하거나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아이들과 선생님까지 괴롭힙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사랑에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좋은 인격을 형성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간에 사랑한다면서 그 인격을 짓밟아 버립니다. 자녀들의 인격을 짓밟아 버립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좀 그만 괴롭히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능력과 그 지혜를, 끝없는 지혜를 동반한 사랑입니다. 가장 온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능하신 사랑이고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기적 말고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 기적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오늘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반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진화론적 우주관입니다. 본래부터 있었던 물질이 아주 긴 세월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물질에서 물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에서 유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진화론은 원인 없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우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진화론자들은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3번의 비약이 없이는 진화론을 설명할 수 없다. 진화론의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화론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첫째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의 시작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둘째는 무기체에서 유기체로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셋째는 유기체에서 인격체로의 변화를 도저히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3가지가 그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3가지의 비약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이 3단계의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은 3번의 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부이자 고인류학자였던 피에르 샤르댕은 인간 현상이라는 책에서 다윈의 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전혀 다른 방법론으로 인간의 진화와 종교와 문명론을 설명합니다. 샤르댕의 이 방법론과 맥을 같이 하는 신학
신학자들의 방법론으로 창세기 1장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창조를 뜻하는 바라라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1절에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입니다. 3번의 바라, 즉 3번의 창조는 앞서 말씀드린 진화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무에서 유로의 비약, 무기체에서 유기체로의 비약, 그리고 유기체에서 인격체로의 비약, 이 3번의 비약과 일치합니다. 진화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3단계의 비약을 성경에서는 이미 바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영어로 create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은 단순한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저 하늘은 invisible world, 즉 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땅은 모든 물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 즉 물질의 세계를 같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 시작이 아름다웠고 앞으로 정말 그 끝도 아름답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고 전쟁과 재난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해서 세상을 어둡게 보거나 슬프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재미있게도 이 바라라는 창조의 의미가 담긴 바라라는 단어 외에, 히브리 단어 외에 영어의 make에 해당하는 아사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라와 아사, 이 두 개의 단어는 구별됩니다. 천지와 동물과 사람을 지으실 때는 바라, 즉 창조라고 기록했고 나머지는 다 아사, 즉 만드신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진화론과 전혀 무관하지만 진화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약적인 3단계를 성경은 아주 오묘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유, 즉 물질이 만들어졌고 물질에서 유기체와 인격체의 창조라는, 인격체의 창조라는 창조의 3단계를 알고 나머지는 전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는 바라입니다. 창조의 바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의 지으시고는 아사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창조가 아니라 만드신 것입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에서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드신 것이고, 나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이고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관에 누인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유해일 뿐입니다. 그 유해는 결코 인격이 아닙니다. 그 유해를, 그러한 유해를 위해서 아주 크고 화려한 무덤이, 그러한 유해를 위한 화려한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시체는 그저 썩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좋은 묘지를 바라지 마세요. 가장 검소하게 죽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만든 것이 여자인데 왜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을까를 고민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보다 여자를 훨씬 더 섬세하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섬세하고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여자입니다. 예술가들처럼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의 교리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흐름과 그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장이 없는 배, 방향이 없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손안에서 계속해서 흘러왔고 확실한 목적을 향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 쓴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구야 좀 멈춰다오. 나는 좀 내려야겠다. 아니 지구가 무슨 버스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구가 영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세요. 25년 전이에요. 2년 5개월 전이 아니에요. 2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25년이 지난 99살이 먹은 지금은 아마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99세인 오늘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년, 아니 100년이 지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지금의 현실이 비록 모순되고 비합리적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사랑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들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거기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는 염려도 없고 절망도 실패도 좌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손을 펴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측량하지 못할 전능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저울질하면서 의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향한 확실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